요한계시록 17장 7절부터 18절 말씀 가지고 어린 양이 이길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7 대접 심판이 끝난 뒤에 7 천사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와서 큰 창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난주 말씀에서는 큰 창녀가 받을 심판의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그 큰 창녀가 큰 무리에 앉아서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의 모든 왕들과 백성들은 큰 창녀와 음행한다는 내용만 나왔습니다. 그 여자는 하나님을 흉내내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짐승을 타고 있고요. 스스로 여왕처럼 꾸미고 모든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큰 바빌론이라고 했습니다. 드디어 오늘 말씀에서 그 큰 창녀가 받을 심판의 내용이 나옵니다. 창녀가 타고 있는 짐승의 장엄함에 놀라고 있는 요한에게 왜 놀랐느냐며 큰 창녀와 짐승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드디어 큰 창녀가 심판을 받습니다. 큰 창녀가 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창녀가 타고 있는 짐승과 그 짐승을 돕는 연합군들이 함께 자기 편인 큰 창녀를 죽이고 모든 것을 빼앗고 살까지 뜯어먹고 마지막에는 태워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자기들끼리 싸워서 멸망되고 어린 양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처럼 큰 창녀와 그녀가 타고 있는 그 짐승의 장엄함을 보고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7절에서 14절은 큰 창녀와 그 짐승의 비밀을 말합니다. 바로 앞에서 요한은 큰 창녀와 그 창녀가 타고 있는 짐승의 장엄함에 놀랐습니다. 그러자 이제 천사는 요한에게 왜 놀라냐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 모습이 놀랍기 때문입니다. 피에 굶주린 창녀와 그녀가 타고 있는 짐승의 화려함과 그 장엄함입니다. 왜냐하면 붉은색 자주색 옷을 입고 모든 금은 보석 진주를 끼고 있고 말을 타고 있고, 말이 아니라 이 무섭게 생긴 붉은색 짐승을 타고 있고, 이런 모습이 너무나 훌륭해 보이고 놀랍게 보이고 무섭게도 보이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놀라고 있습니다. 요한은 사탄과 그 창녀의 화려함과 장엄함을 보고 놀랐지만 천사는 놀랄 필요 없다는 겁니다. 바울도 가짜 사도들을 보고 놀라지 말라고 하며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했습니다. 사탄과 사탄의 심부름꾼들도 사람들 보기에는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어서 천사는 비밀 하나를 말해준다고 했는데 그 비밀이 뭐냐면 그 여자와 그 여자를 태우고 다니는 머리 7개 뿔이 10개 달린 짐승의 비밀입니다. 여기서 비밀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비밀은 뭡니까? 이 짐승과 여자 둘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창녀와 그걸 타고 있는 그 짐승 사탄입니다. 사탄은 동일하게 하나로 활동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말을 타고 달리는 기병이 있다면, 기사가 있다면 말만 따로 떼거나 기병만 따로 떼서 생각하지 않죠. 둘은 하나로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녀는 사탄을 대신해서 활동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둘의 비밀을 하나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아주 특별한 말이 나옵니다. 이 짐승은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고 장차 무정액으로부터 올라올 자라고 했습니다. 뭐와 비슷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하죠.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오실 자라고 하는 예수님, 또 성경에서 하나님을 말하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역사적으로 해석해서 네로가 살아온다는 전설을 가지고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네로와 같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한 당시 사람들은 전설을 있었어요. 네로가 죽었는데 그 네로가 파르티아와 동방의 파르티아 왕들을 이끌고 돌아온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역사적으로 해석하고 장차 이루어질 일로 해석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흉내낸 패러디입니다. 그리스도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입니다. 그러나 이 짐승은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폐하여 무저갱에 갇혔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장차 온다는 것은 부활해서 다시 재림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좀 다릅니다. 이것은 소생이라고 해야 됩니다. 부활과 소생은 다릅니다. 부활은 영원한 몸을 입고 살아나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지만 소생은 살아났다가 다시 죽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어서 이 짐승은 멸망으로 갈 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죽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셨지만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이 가짜 그리스도, 가짜 하나님은 무저갱에 죽어 있다가 다시 살아나기는 하지만 잠깐 살아있다가 다시 멸망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아니고 소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왕노릇하시지만 사탄은 영원한 멸망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완전 짝퉁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땅 위에 사는 사람들로부터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전에도 있었고 지금은 없지만 장차 존재할 이 짐승을 보고 놀란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 천사가 이 짐승과 그 짐승을 탄 큰 창녀를 보고 놀랐을 때 꾸짖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누가 놀라는 겁니까? 바로 그 짐승과 짐승을 탄 창녀를 보고 경탄을 하며 놀라는 사람들은 오직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멸망할 사람들이 하는 반응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와 하고 굉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요한은 그렇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처럼 놀라며 경탄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요한과 믿는 자들은 그 사탄이 또 사탄의 대리로 일하는 그 큰 창녀가 아무것도 아니고 영원히 멸망할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그게 바로 비밀입니다. 천사는 이어서 9절에서 지혜를 가진 사람의 마음이 여기 있다라고 합니다. 지혜가 뭡니까? 짐승과 큰 창녀의 비밀을 잘 분별하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처럼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혜가 있는 사람의 마음이 여기 있다라고 한 겁니다. 또 그 짐승의 머리는 7 왕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7 왕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요. 7 산이라고 하고 7 왕이라고 합니다. 7 산을 뭐라고 하느냐면요. 로마는 7 언덕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로마를 가리킨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러면 7 왕은 7명의 로마 황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왜 이렇게 자꾸 해석하냐면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어질 주님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요한 당시 이미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를 두고 쓰여졌다 이렇게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7 머리가 로마에 있는 7 산을 가리킨다는 것과 7 산이 동시에 로마 황제를 가리킨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해석한다면 말이 잘 안 됩니다. 더구나 7 산을 로마라고 하고 그것을 7 왕이라고 하는 것은 잘 맞지도 않습니다. 대부분 이 부분이 당황스럽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항상 숫자는 상징적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데서는 7을 다 완전함을 뜻하는 상징으로 해석하고 여기서만 갑자기 실제로 로마의 7 황제와 로마에 있는 7 언덕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7 산이 로마의 7 언덕일 수도 있지만 산은 무슨 뜻이냐면 요한계시록에서 강함을 뜻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강함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강력하다는 뜻입니다. 또 왕도요 역시 강력한 권위를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과 산은 강력한 흔들리지 않는 그 권력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강력한 존재들을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로마의 7 언덕과 일치한 것은 우연의 일치이지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언덕 꼭대기가 뭡니까? 우리가 동화에서 항상 어떻게 나옵니까? 공주 얘기가 나오면 항상
동화에 나오는 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높은 언덕 꼭대기에 지어져 있죠. 왜 그렇습니까? 적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높은 데서 적이 오는 것을 보기 위해서 항상 성은 높은 곳에 지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략적으로 인간들이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높은 언덕 위에 이렇게 지어졌던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강력한 힘을 가진 자리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7산이 로마를 가리키고 7왕이 로마의 7 황제를 가리킨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아우구스투스에서 베스파시안 황제까지 7명을 꼽습니다. 하지만 로마에서 첫 번째 황제 칭호를 받은 사람은 줄리우스 시저입니다. 그런데 시저가 암살을 당하고 불행하게 죽었기 때문에 그러면 옥타비아누스부터 세자, 아우구스투스부터 세자, 이렇게 해서 7명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네로가 죽고 1년 사이에 황제가 3명이 바뀌는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베스파시안이라는 장군이 유대 로마를 이렇게 공격하다가 아들 티투스에게 맡겨놓고 베스파시안은 돌아가서 그 3명의 황제가 1년 동안 바뀌는 난리를 평정하고 스스로 황제가 됩니다. 그러면 또 7이 안 맞습니다. 몇입니까? 그럼 1년에 3 바뀐 황제는 황제가 아니니까 빼버리자, 이런 억지가 됩니다. 그 전체 황제는 몇 명입니까? 10명이고요. 만약에 시저까지 포함하면 11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것은 억지로 7에다가 이렇게 맞추는 것이고 옳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뭐라고 하냐면요, 그러면 이것은 왕이 아니라 이집트부터 시작된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같은 그리스, 로마 같은 제국이다, 세계를 지배하던 제국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문제는요, 그렇다면 왕국이라고 하지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꾸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미래에 대한 예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진보적인 학자들은 역사적으로 당시에 있었던 일에 꿰어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로마 제국 권력을 강력한 권력으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지만 이것은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강력한 세력들을 뜻하는 상징이지, 이것이 실제로 로마의 어떤 왕이다, 아니면 어떤 제국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은 없지만, 전에는 있었고 지금은 없지만 장차 올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간을 초월하는 속성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7왕의 7산이나 7왕은 7머리를 다시 표현한 것이고요. 결국 뭡니까? 사탄의 7머리, 사탄의 그런 힘을 상징하는 7머리를 7왕이고 7산이라고 바꿔 말한 것 뿐이고요. 역시 사탄의 강력한 힘을 뜻합니다. 권력입니다. 그래서 7산, 7왕, 7머리는 다 이 짐승의 사탄의 완전하고 강력한 힘을 상징하는 비유로 해석해야 됩니다. 특별히 어느 왕이다, 어느 제국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7 중에 5은 망했고 하나는 현재 있고 하나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 구절 때문에 로마 황제나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제국으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5 제국은 이미 망했고 한 제국은 지금 있고 또 한 제국은 앞으로 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맞추려고 하면 요한계시록 전체의 문맥과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한 황제가, 망한 5이 누구냐, 어떤 황제냐, 어떤 나라냐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5은 이미 죽었고 하나는 지금 있지만 그것도 곧 죽을 것이고 앞으로 오지만 그것도 죽을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사탄은 어떤 세력으로, 어떤 형태로든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다 멸망할 존재다, 이 뜻입니다. 5은 이미 죽었고 하나는 지금 있지만 그것도 곧 죽는다는 뜻이고요. 다시 올 하나가 있지만 그것도 역시 곧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하나님의 적수가 되지 못하고 사람들은 두려워하지만 놀라지만 놀랄 필요 없다, 안심하라,
모두 멸망할 존재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어서 11절에서는요.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는 짐승이 8번째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8번째는 새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7으로부터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 보면 7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앞에서 사라진 7이 중에 하나가 다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있던 네로가 다시 나타났다는 전설을 가지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7머리, 7산, 7왕은 모두 사탄의 강력한 권세를 상징하는데요. 어떻게 해석하든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결국 그 7 중에서 하나가 8번째가 나중에 또 나타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8도 마찬가지로 8번째는 앞에서 나온 7과 똑같은 것이지만 결국 잠깐 있다가 멸망으로 가버린다고 했습니다.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영원하지만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짝퉁 그리스도인 사탄과 그 하수인들은 곧 멸망할 권세다. 이것이 이 부분의 전체의 초점입니다. 이것만 알면은 다른 것을 복잡하게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요한이 본 10뿔은 열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들은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로마에 보면은 원로원 의원들이 있습니다. 세니터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미국의 세니터와 같은 그런 지위가 아니라 실제로 이 사람들은 자기의 영토를 소유한 왕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로마 제국 전체에 각자 이 소수의 세니터들이 자기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원로원 속주라고 합니다. 원로원 속주가 있고 황제 속주가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전체를 다 소유한 게 아니에요. 로마 황제의 속주가 따로 있고 원로원 의원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속주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지고 왕위를 받지 못했지만 공식적인 왕위를 받지 못했지만 이 10뿔 열왕은 바로 그 원로원 의원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옳지 않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왕이 아닌 대단한 권력을 가진 짐승을 돕는 자들로 설명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들 짐승은 한동안 왕같이 행세한다고 했는데 이 10뿔들은 얼마 동안이라고 되냐면 원어에서는 1시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역이나 세번역은 뭐 잠깐 한동안 이렇게 번역하지만요. 원어는 1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시간은 인간의 시간으로 1시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짧은 시간, 1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대단히 긴 시간으로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겨우 1시간 동안만, 중요하지 않은 1시간 동안만 잠깐 이렇게 왕같이 행세할 것이다. 10뿔이, 이런 말입니다. 저들이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자신들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능력과 권세가 뭡니까? 왕들이 갖고 있는 능력과 권세, 군대와 이 모든 권한을 누구한테 준다는 겁니까? 짐승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짐승에게 충성한다는 겁니다. 원래 능력과 권세는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모든 능력과 권세는 하나님께 드린다는 찬송들이 있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왕들은, 이 10뿔은 바로 이 10왕 아닌 왕 같은 존재들은 이 짐승을 하나님으로 숭배하며 사탄을 상징하는 이 짐승들에게 자기들의 모든 것을 다 바치면서 영광을 돌린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자기들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준 목적이 14절에 나오는데요. 이 10뿔들이 자신들의 능력과 권세를 사탄에게 바친 것은 사탄과 연합하여 어린 양과 전쟁을 벌이기 위한 것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이러한 짐승과 그 연합군의 세력들이 대단한 것처럼 보고 속아서 경탄하며 따른다는 겁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은 절대로 속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서 지혜를 가진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어린 양을 대적해서 싸울 것이니까 하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린 양이 이긴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어린 양은 모든 주들의 주님이시고 모든 왕들의 왕이시라고 했습니다. 주와 왕, 주는 뭡니까?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인데 로마 황제는 자기가 주라고 불렀습니다.
신적인 호칭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본래 이 호칭은 모든 주의 주님이시고 모든 왕들의 왕이시라는 말은 하나님을 부르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인데 어린 양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10장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신들 중에 신이고 주들 중에 주님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위로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이긴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기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세 가지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신실한 자들이란 믿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어린 양과 함께 싸우는 군대입니다. 앞에서는 사탄과 사탄을 올라타고 있는 큰 창녀와 열불로 상징된 왕 같은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연합해서 그리스도를 어린 양을 대적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와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지금 대적하고 있는데 그들 때문에 이긴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기지만 또 한 가지는 그들이 바로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한 신실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린 양과 함께 싸우던 핍박받는 성도들입니다. 그들을 어린 양이 지켜주는 것입니다. 사탄과 함께 있는 열불들인 열왕과 짝을 이루는 것은 어린 양과 함께 있는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양쪽에 두 군대가 있습니다. 열불로 표현된 열왕은 자기들의 능력과 권세를 자랑하며 그 권세를 사탄에게 바쳤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으로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연합한 사람들은 어린 양께서 자기들이 바친 게 아닙니다. 어린 양께서 부르셨고 또 어린 양께서 택하신 존재들입니다. 누구한테 권한이 있습니까?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이 열불 열왕은 자기들이 갖다가 바쳤는데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부르셨고 택하셨다는 겁니다. 제자들도 역시 그리스도께서 부르시고 택하셨죠. 우리도 역시 부르시고 택하신 겁니다. 그렇게 부르심을 입고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신실하게 어린 양을 믿고 따르는 그 믿음 때문에 이긴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기고 또 그를 따르는 우리 믿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 때문에 이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승리는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가 마귀와 사탄의 권세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15절에서 18절은 큰 창녀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이제 천사는 다시 또 요한에게 말을 합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본 내용이 뭐냐면요. 그 내용이 말한 내용은 요한이 본 물, 곧 그 창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라는 겁니다. 이는 17장 1절에서 큰 창녀가 물 위에 앉아있다는 말을 설명해 준 말입니다. 비밀이죠. 그래서 설명해 준 겁니다. 이 네 가지는요, 앞에서 네 가지를 가리키는 말이 5번이나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만 바뀌었습니다. 종족이 무리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같은 말을 바꾼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물처럼 깔고 앉았다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을 물처럼 깔고 앉아 지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본 그 열불과 그 짐승들은 그 창녀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미워합니까? 세번역은 비참하게 만들고 벌거벗게 만든다고 했는데 개역은 비참하게 만든다는 말을 망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비참하게 만든다거나 망하게 만든다는 말은 가진 모든 것을 빼앗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빼앗으면 어떻게 합니까? 정권을 빼앗거나 군인 같으면 계급장 다 잡아떼겠죠. 그렇죠?
가진 거 다 뺐겠죠. 권한을. 그런 것처럼 다 빼앗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뭐를 합니까? 옷을 벗깁니다. 그렇죠? 옷을 벗기면 그 권위를 다 없앤다는 것입니다. 그 17장 4절에서 금과 진귀한 돌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 빼앗는 것이 바로 비참하게 만드는 거고요, 망하게 만든다는 말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왕과 왕비들만 입던 자주색과 빨간색 옷을 다 벗겨서 벌거벗겨 놓는다는 것입니다. 사탄을 상징하는 짐승과 사탄에게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넘긴 열불들이 어린 양과 믿는 자들과 전쟁을 벌이기 전에 자기 편인 큰 창녀를 이렇게 멸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이런 모습이 에스겔 23장 26절에서 오홀리바로 비유된 예루살렘의 옷을 벗기고 화려한 장식품을 다 빼앗아 간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들이 자기들끼리, 짐승과 열불이 연합해서 자기들끼리 그 창녀를 그렇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그 창녀의 살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짐승이 분노해서 뜯어먹는 장면입니다. 마치 뭐와 같습니까? 개들이 물어떡 뜯어먹고 버린 이세벨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뒤에 불살라 버린다고 했습니다. 뭡니까? 뜯어먹고 난 그 시체를 불에 태워서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에스겔에서도요, 23장 25절에 보면 코와 귀를 자른 뒤 불살른다는 말이 나옵니다. 17절은 왜 그렇게 자기 편끼리 싸워서 창녀가 가진 것을 다 빼앗고 옷도 다 벗기고 살도 뜯어먹고 마지막에는 시체까지 불태웠는지 그 까닭을 설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행할 뜻을 그들 마음 안에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짐승과 열왕들이 자기 편인 큰 창녀와 그렇게 맞서 싸우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서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그들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내어준다고 한 말이 결국 같은 말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짐승이 모든 권세를 받고 세상을 다스립니까? 바로 이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성취될 때까지. 18절에서 이 창녀의 정체가 밝혀집니다. 요한이 본 그 창녀는 땅 위의 모든 왕들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가진 큰 도시라고 했습니다. 땅 위의 모든 왕을 다스린다는 말은요, 땅 위의 모든 왕을 깔고 있다는 뜻입니다. 깔고 앉아 있다는 뜻입니다. 무리를 깔고 앉은 것이나 결국은 땅 위의 모든 왕들 위에 통치하는 자들은 결국 이 같이 표면 위에 앉아 있다는 뜻입니다. 왕들을 다 깔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요, 17장 1절에서 물을 깔고 앉은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이 여자는 온 세상 모든 왕들을 다 깔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약시대의 바빌론에 비유한 것입니다. 바빌론이 온 세상 당시의 모든 나라의 왕들을 깔고 앉았기 때문입니다. 요한 당시 사람들은 온 세상 왕들을 깔고 앉은 창녀를 로마를 비유한 것으로 해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사탄과 열불을 가진 자기 편이고 온 세상 모든 왕을 다스리는 큰 통치권을 가진 창녀를 다 빼앗고 벌거벗기고 살을 뜯어먹고 태워버렸을까요? 사실은 이 큰 창녀가 결국 온 세상 왕들을 다 통치하는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것이고요. 그렇죠. 사탄에게 가장 큰 힘을 준 존재입니다. 근데 어째서 이렇게 했을까요? 하면은 이는 바로 사탄이 자기 여인으로 생각한 큰 창녀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분노할 때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렇죠. 분노할 때 복수하는 행동입니다. 사탄은 이 여자를 내세워 어린 양과 싸워 이기고 하나님 대신 온 세상을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창녀라고 했는데요, 어느 쪽이든 돈이 많이 되고 권력을 가지면 되고 자기가 힘을 가질 수 있는 쪽으로 붙으려고 하는 그런 속성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배신자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죽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구약에서 창녀나 음녀는 무엇을 뜻합니까? 우상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우상숭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녀나 음녀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창녀는 큰 도시 바빌론이고 로마라고 했지만 핵심은
로마 제국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뭡니까? 역시 로마 제국의 편에 서서 황제 숭배를 권장하며, 황제 숭배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고 가르치던 기독교인들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 권력과 야합해서 권세를 누리던 그들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로마 제국과 하나가 돼서 실제로 역사를 보면 온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역사에서 배우셨죠? 교황이, 주교들이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왕들을 다 지배하고 임명하고 자르고 다 했습니다. 유럽 역사를 보면요. 그 실제로 이 그리스도인들이 권력을 가지고 온 세상을 지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서 거짓 예언자들을 큰 창녀 같은 이세벨이라고 한 것도 결국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 큰 창녀가 누구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유럽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유럽 전체가 기독교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교회는요, 그 당시 유럽 전체 나라를 다 지배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역사에서 배웠을 것입니다. 그들은 배를 타고 가서 아프리카에 가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었는데요, 짐짝처럼 싣고 가다가 죽으면 갔다가 바다에 던지고, 그렇게 해서 갔다가 그 다른 것과 바꾸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검은 것을 흰 것과 바꾼다, 이렇게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럽이 잘 살게 된 겁니다. 북미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미국 사람들의 조상들은 전멸시키고 자기들이 차지하는 정책을 썼습니다. 남미로 간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을 부려서 일하는데요, 손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다리를 잘랐습니다. 그리고 불을 피워놓으면 불에 태워서 상처가 더 이상 덧나지 않으면 사는 거고요, 그냥 있으면 썩어서 죽었습니다. 발이 필요한 사람은 손을 잘랐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많은 아마존 강에 있던 원주민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프리카에서 데려다가 옮겨놨습니다. 오늘날 쿠바나 서인도 제도에 가면 흑인들이 삽니다. 원주민들이 원래 살았었어요. 왜요? 다 죽었어요. 다 죽으니까 그 자리에 아프리카에서 데려온 흑인들을 갖다 놓은 것이 바로 도미니카니, 쿠바 같은 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누가 한 거냐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던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부끄러운 역사죠. 오늘날 미국이나 한국 역시 똑같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물질 축복, 자녀의 축복, 건강 축복을 팔면서 크게 성장하고 부흥하고 나라를 지배했습니다. God bless America라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부귀영화와 권세를 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도요, 남은 자가 있었고요,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던 시도에도 정결한 신부와 같은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유럽의 기독교가 그렇게 타락했을 때도 그 중에서 정결하게 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권세를 누리려고 하지만 그 중에는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다들 삼박자의 축복 잡고 복복복 할 때도요, 그 중에서 진실로 말씀을 따라서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수많은 가짜들과 그 중에서 진실로 믿는 사람들이 섞여서 그렇게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려는 것입니다. 세상과 야합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핍박을 받고 모든 재물과 명예를 다 잃어버리고도 말씀을 따라 살던 소수의 사람들에게 바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말씀이 요한 당시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목적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남은 신실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이단들은 자기들만이 바로 14만 4천이다 그러지만 그게 절대로 아닙니다. 숫자가 정해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들 때문에 모든 주의 주이시고 만왕인 왕인 어린 양이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탄의 군대들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행하도록 정신 나간 마음을 주셔서 자기들끼리 죽이고 태우고 다 없애서 스스로 망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군대가 이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할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종의 모습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환난과 핍박을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어린 양을 이길 것이고 우리의 믿음 때문에 또 이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